찬송이 복이 되시죠? 그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이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빠글빠글 모여가지고 뭐 몇만 명이 거의 모여서 그냥 박수를 치고 그래 하는데 참 이 찬양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되는지 그 맛을 모르니까 참 세상에 그 계속 목마름을 느끼면서 가고 또 가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도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저 성경 보기 전에 저 앞에 보십시오. 저 상을 차려주신 이 성경에 말한 여기 어떤 분들은 주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니까 이게 학교에서 받는 상인 줄 아는데 밥상입니다. 밥상. 밥상인데 저런 밥상 제가 인터넷에서 제일 잘 나온 밥상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미리 밥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상이 뭐 우수상 이런 상이 아니라 밥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편 23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의 고백을 따라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풀밭의 양떼처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만 보면 시편 23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양떼다.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양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겉모습은 멀쩡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잠시 동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고아처럼 버려지게 되고 고달픈 삶을 살고 우리의 영은 시름시름 앓다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라는 목자를 만나야 우리가 영원히 소생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필요한 게 없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 강남에 아파트가 없어도 서울 강남에 땅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뭐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퇴직금이 없어도 그런 퇴직금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주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면서 살아도 되는 그런 좋은 목자의 양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 먹을 게 없어서 굶으신 그런 분이 있습니까? 뭐 게을러서 굶을 수도 있고 귀찮아서 굶을 수도 있는데, 혹시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목사님 제가 먹을 게 없어서 지난주에 굶었어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이야기하시면 제가 쌀을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분 없잖아요. 혹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뭐 입고 나갈 옷이 없어가지고 뭐 속옷만 입고 외출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없으시잖아요. 다 잘 입고 다니셨잖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고 착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를 잘 만나가지고 정말로 호강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돌보심을 마음속으로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에너지원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걸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목자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절대로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는다.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나는 내 양들을 책임지고 지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선한 목자를 만나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전 참 이 성경을 읽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신다.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 그냥 상을 차려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핍박하던 내 원수들 얼굴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원수에게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광야가 많고 사막이 많고 또 험한 산이 많기 때문에 양들을 기르는 이 목자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 먹일 풀밭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마다 그 푸른 풀밭을 찾아서 자기 양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게으른 목자를 만나면 양이 쫄쫄 굶어요. 왜냐하면 그 푸른 풀밭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 목자가 게으르면 그냥 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쫄 굶습니다.
근데 목자를 잘 만나면 아주 풀이 많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풀밭에 가서 풀을 먹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광야가 많고 사막이 많고 산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이 들짐승들도 마땅히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들짐승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풀밭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풀밭에 양을 먹이러 오면 그 양들이 풀밭에서 양을 먹는 사이에 자기들의 먹잇감을 삼기 위해서 이 맹수들이 그 풀밭 주변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맹수들이 보고 있다가 목자가 좀 비실비실하고 목자가 좀 시원찮게 보이면 그 양들을 이렇게 잡아 먹으려고 시도를 하죠. 근데 그 목자가 아주 강하고 또 자기들이 몇 번 양을 해치려다가 그 목자에게 얻어터진 적이 있으면 함부로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을 차리신다는 이 말씀은 마치 푸른 풀밭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데려다가 먹이시는데 그 주변에 맹수들이 아주 득실거리고 많은 맹수들이 지금 자기 양들을 노리고 있는데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양떼들을 풀밭에 데리고 가서 배부르게 먹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그랬던 원수들이 많은데 그 모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탁 지키고 계시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감, 목자로서의 자기의 양떼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내 양을 해치려고 괴롭히려고 해도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이 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목자다. 그러니까 한번 건들고 싶으면 건드려봐라.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어디 내 양을 한번 건드려봐라. 그렇게 아주 원수들이 보란듯이 내놓고 자기의 양떼를 먹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양떼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로 그분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내가 원수처럼 여기면서 내가 직접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거나 괴롭히려고 해도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신 그런 믿을 만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목자는 비실비실한 목자가 아닙니다. 어떤 원수들이 오더라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수많은 성읍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유다 말을 잘 아는 랍사게라는 사람을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끝났다. 지금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다. 다 우리 손에 들어왔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 있는 왕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뭐 전에 이집트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데 이집트 왕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다른 유다 성읍들은 벌써 다 정복을 당했고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디 원군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 있는 왕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협박을 해요. 좋은 말로 할 때 다 죽고 얻어 터지기 전에 항복해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맡기고 자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바깥이 조용해요. 그 막 아시리아 군대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막 시끌시끌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그냥 죽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이보다 더한 게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세라라는 왕이 유다를 치려고 성경에 의하면 역대하 14장을 보면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아까는 18만 5천 명인데 이제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에티오피아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역인데 흑인들이거든요. 흑인들이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 모인 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예? 100만 명 모인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6만 5천 명, 7만 명입니다. 그래도 막 빠글빠글빠글해요. 근데 100만 명이 그것도 시커멓게 생긴 덩치 큰 이런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냐?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사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100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도 이 아사가 군대를 이끌고 그 에티오피아의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 진을 쳐놓고 그리고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숫자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거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역대하 14장 12절을 보면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치심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100만 명이 몰려왔다가 여러분 100만 명이 왔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까
이 100만 명이 겁을 집어먹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추격을 합니다. 100만 명을 따라가요. 겁도 없이 따라가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주 앞에서와 또 그분의 군대 앞에서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멸망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100만 명 쳐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여기 멸망했다 그랬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원수들이 와서,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와서 그분의 백성들을 찝쩍거리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면 아무도 그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너희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분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맹수들이 풀밭에 옆에서 진을 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양떼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풀만 잘 먹으면 돼. 풀이나 잘 뜯고 있으면 돼요. 그냥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괜히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단순히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울 왕 뒤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란 분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패시키기 위한 마귀의 공격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그 수많은 고난과 위협을 다 막으시고 결국은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아는 척하고 다윗하고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그러고 명함이라도 한번 주고받으려고 그러고 어찌됐든 다윗과 친해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광야에 쫓겨나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옵니다. 다 버립니다. 다윗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누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키셔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배신자예요. 같이 마귀의 백성으로 잘 살다가 우리는 배신을 해가지고 나 지금부터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안현수 선수 아시죠? 우리나라 쇼트트랙 국가대표
2006년에 토리노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박수를 많이 쳐줬습니까? 근데 2011년에 이 친구가 갑자기 러시아로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사람이 돼가지고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러시아 국가대표로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3개나 따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영웅이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성남시청에 그 쇼트트랙 팀 코치 자리가 비어가지고 코치를 모집하니까 이 친구가 서류를 냈어요. 코치로 자기가 취직을 하겠다고. 그때 한국 빙상지도자연맹에서 성명서를 내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나라를 버리고 러시아로 간 사람이니까 절대로 우리가 받아주면 안 된다. 그리고 러시아로 갈 때 뭐 러시아 국적을 선택해도 이중 국적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한테 주는 연금이 있는데 그 연금을 그냥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먹튀를 했다.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다시 받아주면 안 된다. 그렇게 성명서를 낸 거예요. 배신자라고 생각되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배신자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우리를 안 좋아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가니까 그 회사 제 위에 그 고참이 저한테 술 먹이는 게 지 인생의 목표래. 제가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몰라요. 야, 인간이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자기 밑에 들어온 그 후배한테 술 먹이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냐.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나하고 언제 봤다고?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의 목표는 지금부터 너한테 술 먹이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속으로. 아이고, 이 등신아, 할 게 없어서 나한테 술 먹이는 게 네 인생의 목표냐? 차라리 노벨상을 탄다 그래라. 얼마나 할 게 없으면 나한테 술 먹이는 게 네 인생의 목표냐?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내가 자기한테 뭐 밑빈 것도 없고 이제 금방 취직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인데 뭐가 미워가지고 나한테 술 먹이는 게 인생의 목표라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배신자잖아요. 자기들하고 같이 마귀의 백성이었다가 내가 배신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국적을 바꾸니까 꼭 안현수 미워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한번 해봐라 그래. 얼마나 할 게 없으면 나한테 술 먹이는 게 네 인생의 목표인지 모르지만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제가 그 회사 2년 3개월인가 다녔는데 제가 그 회사 그만둘 때까지 그 사람은 저한테 술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가 많이 더 남았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양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과 그 원수들의 괴롭힘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